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고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회의 회원, 존귀한 회원입니다. 또 그는 아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의구심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걸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은 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네가 정말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같은 그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다 씻겨야 돼.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 불순한 욕망들을 다 불태워야 돼. 너는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밋밋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사르크스 즉 이 헬라어의 몸을 육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고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소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으셔요. 이 소마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뭐냐면 그냥 몸덩어리, 고깃덩어리 이런 육체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육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 의해 좀 먹혀져서 사단에 의해 죄의 독이 들어와서 그 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육신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너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음란하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하고 어떤 때는 포악스럽고 어떤 때는 내 고집만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는 사단에 의해 좀 먹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로 나서 아무리 내가 그 위에다가 교양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인 풍요로 너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치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악을 가진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육의 한계에 딱 갇혀서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뭐냐면 푸니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다시 태어난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육체의 죄성을 가진 그 모습 가지고는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에 의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인 613가지의 질문 중에 선생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잘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너는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죽어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어디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겨가며 살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할 때에 그는 두 가지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계속 이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로 끝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어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어떤 얘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늙도록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깜짝 놀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더 너에게 신비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단순한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 성도가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 방언하고 예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분별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잘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바람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티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덩어리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루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 흙덩이 위에 후 하고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금방 내 흙덩이가 오장육부가 있는 육체를 이루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이루고 무엇인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응답할 수 있는 영을 가지게 된 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네가 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단순한 바람이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티끌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생기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랬어도 그들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부 도망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 전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하고 결단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놔둔 채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열심을 다해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휘하고 부는 바람 같은 무언가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휙 하고 불어오는 바람 같은 그 무슨 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확 하고 가득 채우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큰 불이 그 바람 뒤에 딱 큰 불이 내려오면서 불길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 바람이 딱 1차적으로 그 안집에 바람, 우리가 보는 이런 육지 자연적인 물질적인 바람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한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그 바람과 함께 불덩이가 오더니 이 불이 쫙 나눠지면서 각 사람의 이마 위에 딱 그 불길이 머물더니 그 불길이 쑥 들어갑니다.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생기, 인간성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의 성품을 완전히 불질러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단순히 12명의 사도가 나가서 12가지 방언으로 얘기한 이 입술로 우리 고백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언어밖에는 모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들은 성령의 생기와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다른 언어, 사단이 부추기는 언어 말고, 내 정욕이 뜨거워서 내 뜻대로 하는 언어 말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때 막 쏟아붓는 그런 언어 아니고, 거짓말하는 그런 언어 아니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언어 아니고,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니고데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성경 두루마리를 나는 끊임없이 읽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율법의 아들이 되고, 율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많이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됐고, 율법의 한 점 하랙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으로서 일생 동안 내가 살아왔어도 나는 한 번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들어오고 하늘의 불이 내 속에 뜨겁게 내려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 놓는 기적을 나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랍비인 네가 어찌하여 성경의 핵심인 거듭남의 비밀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위치에 있는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판단조차 내릴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알았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다 부스러진 뼈 조각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나겠느냐 하니 에스겔이 이르되 당신이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뼈들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살가죽이 입혀라. 그래서 에스겔이 야, 이 뼈들아 다시 붙어 살가죽이 입혀.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뼈들이 조각조각 붙기 시작하더니 살가죽이 입혔는데 시체입니다. 이 시체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생기를 대해서 예언해라. 네페시누아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 그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에스겔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어리석은 바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 바람이 그 죽어있는, 그러나 그대로 몸은 가지고 있지만 시체가 돼버린 그 사람들의 몸에 쫙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걸 읽어본 적이 없냐? 내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네페시루아의 생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구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쭉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이야기하며 예언해 놓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내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죽은 시체같이 아주 그냥 조각조각 다 나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심하고 아무리 사단에 시달려서 내 영혼이 갈기갈기 조각나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합해라 하면 결합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서 큰 군대처럼 다시 회생되는 비밀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천국에서 명했고 나도 알고 있었고 나도 봤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일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신비한 일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입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왜입니까? 1년에 3번씩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입니까?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 율법을 암송하고 613가지의 계명이 뭔가를 다 알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런데 너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죄된 너희 육신의 강한 욕망이 하나님이 생기를 갖고 너희를 깨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바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태워서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늘의 거룩한 불을 너희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생기의 그 신비한 일들, 땅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도 내가 그걸 이해조차 못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간절히 죄를 벌하기 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으로 자기의 일생을 태우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정신을, 그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서 사단이 그 안에 불어넣은 사단의 독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성령의 선지하시는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령을 아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령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의 무서운 그 독소가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려가면서, 집사님은 남편이 집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30%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부인이신 당신은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우리 남편이 한 20% 정도는 알 거리요. 그래서 제가 딴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 집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에, 목사님 1%도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는 분들은 1%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지요. 아무도 내 아픔을 누가 압니까? 몰라요. 사람의 영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의중을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티끌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쭉 갖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 속에 탁 부어주면 나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막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가 육은 육이요
아무리 네가 유괴의 사르크스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알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올라간 자가 없다. 예? 올라갈 자가 없다, 올라간 자가 없다. 예. 여기에 원래 시제로 말하면 미래 시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올라갈 자가 없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만료형을 써버려. 니고데모에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이런 신비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인 줄 알지 너는?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니? 이 땅에 너에게 그 생기를 공급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 눈에 보는 나사렛 목수, 초라한 그 목수는 내 눈에 보이냐? 나는 육체로는 너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지만 내 영의 속성은, 내 영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하늘에 올라간 그분이야? 예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제2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땅에 계시지만 동시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의 신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감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감을 받았을 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와 내가 어떻게 들린지 아니? 나는 너에게 아버지의 신기한 내페시로 알아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늘의 놀라운 불로 내 죄를 태워서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와 있는 나야. 그러나 나는 육체만이 아니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높이 달아라. 노수로 만든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딱 달아놓고 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독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노뱀을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고 백성들이 불뱀에 서서히 죽어가다가 눈을 들어서 노뱀을 딱 쳐다보는 순간 뱀의 독이 싹 사라지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나도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그러면 사단의 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쳐다보는 순간 살게 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2차적으로는 부활을, 3차적으로는 승천하시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인해 뱀인 사단에게 물린 모든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신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조에나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네페시르아라고 하는 신비한 바람이 확 불면서 그들의 영 속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끝나는 바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기, 생명, 영생의 바람을 네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영생은 영원히 그냥 병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찬란한 부활체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다시는 어떤 죄의 유혹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동의하지 않는, 다시는 죽지도 않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 다시는 슬퍼할 일도 없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지복의 쾌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과 죄에 의해 상처 입고 비참한 죄인이 된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헛봤구나, 헛기도를 했구나. 그러던 그가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는 딱 깨달았습니다.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렸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영생을 얻겠구나. 그리고 그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들고 예수님의 몸에 발르러 달려갑니다.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장대 꼭대기의 노뱀같이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사도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장대 꼭대기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어. 나 같은 걸 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네페시르아르, 하나님의 신령한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로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 한빛지체들 모두가 니고데모가 만난 이 예수님을 꼭 니고데모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의 신령한 네페시르아르, 그 바람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해 골고다 언덕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온 우주의 한 분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뜻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의 비밀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한빛교회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